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꿈꾼다면 꾼이 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재임 시절에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결코 만만하지 못한 10여 년의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가업인 목동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왕의 악사 겸 비서를 겸직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락 군대의 장에 올랐으나 곧 천부장으로 좌천되고 망명객 시절을 보내다가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낸 후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복잡한 직업 이력을 보면 성경은 평생 직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 직업,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생 소명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다윗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꿈을 추구하는 다윗의 일생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꾼이 된 것입니다. 물맷돌 한 방이 거인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정도로 정확하고 강하게 던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다윗은 갈고 닦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능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시냇가에서 주운 돌로 비슷한 모양이지만 똑같은 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그렇게도 정확하고 빠르게 돌을 날리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손에 들어온 물맷돌의 재질과 모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과의 거리,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다윗은 정확히 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웠을까? 다윗은 물매 던지기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는 집안의 막내가 집안에서 키우는 양들을 책임맡아 돌보았습니다. 다윗의 형들 7명도 차례로 목동 생활을 했으나 막내인 다윗은 형들보다 오래 일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핸디캡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 오시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양들을 돌봐야 하는 소외의 풀밭에서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를 부단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물맷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기브아에는 탁월한 왼손잡이 물맷꾼 7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후예들을 찾아서 물매 던지기를 연습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녁에 양들을 우리에 들여놓은 후에 한다름에 뛰어가서 물매꾼들의 후손이 운영하는 한방 물매학원, 정타 물매 교습소 같은 곳에서 물매 던지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수히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손 안에 들어온 돌이 어떤 돌인지, 어떻게 던져야 할지 금방 느낌이 올 정도로 연습해야 합니다. 직업인이라면 평생 숙련해야 하지만 특히 젊은 시절은 물맷돌 던지기를 부단히 연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친 짱돌이 매끄럽게 닳고 다른 예쁜 물맷돌이 될 때까지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다윗이 꾼의 경지에 오른 또 하나의 능력은 수금 연주였습니다. 오랫동안 양들을 돌보았기에 부산물로 얻은 개인기였을 듯합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 능력은 그의 인생 소명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려 괴로울 때 신하들이 일종의 음악치료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악령을 쫓아낼 정도로 수금을 영감있게 연주하는 사람으로 추천받은 다윗이 궁궐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디션을 거쳐서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가 된 다윗은 집안의 양치는 일을 여전히 하면서 궁궐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고용인들에게 집안의 양들을 맡기고 궁궐로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밤에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성경 최초의 투잡러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 능력은 그의 인생 소명을 이루는데 분명하게 기여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으니 제왕 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궁궐의 문화를 익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궁궐에 날마다 출근해서 사울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신하들과 어떤 일에 대해 대화하는지 늘 들었고 왕이 어떤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지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목동 다윗이 투잡러로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 역할을 하면서 궁궐에 출퇴근한 기간은 제왕 수업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탁월한 수금 연주 능력으로 인해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수금꾼 다윗은 이렇게 소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물맷돌 던지기 능력과 수금 연주 능력으로 인해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엘라 골짜기에 출전한 사울왕을 섬길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룰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물맷꾼이었고 수금꾼이었기에 다윗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마당에 설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꾼이 되기 위해 우리도 다윗의 한 가지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집이 있는 베들레헴과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를 40일 가까이 왕복하면서 집안일과 직장의 일을 바쁘게 해내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참전한 형들과 지휘관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미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일하는 것인가요? 이때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양군이 대치하는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심부름을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의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km 이상 되는 거리에 집과 전쟁터를 오가야 했던 다윗이 걸어 다녔을 리가 없습니다. 짐을 가지고 가야 할 때는 더욱 일찍 출발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맷꾼이자 수금꾼인 다윗의 성실한 출퇴근길이라는 일상의 패턴이 그의 소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출퇴근하며 우리의 인생 소명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